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정선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한종 형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2018년 1월 1일 날 김포에서 이제 정선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하고 지금 9월 22일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몇 차례 주셔서 중간에 한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뵙는 건데요. 아는 얼굴도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김포교회에 이렇게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지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래도 한 3년, 4년 정도 지나야 그 교회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제 빨리 오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다들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따뜻하게 보내주실 때도 큰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제가 마음 깊이 새기며 참 감사했었는데 다시 찾아뵀는데도 그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교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차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후 한 4시쯤에 도착해서요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찹스테이크 그것도 맛있게 먹고요. 육개장도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땀도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교제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교제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와서도 일부러 져주고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의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만 짓고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아직 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를 김포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분히 양육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격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더욱 열정적으로 충성되게 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힘있게 해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도함에 있어 꼭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또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욱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는 김홍집 담임 목사님과 정재교 전도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지혜를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김포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저희들 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협력하며 귀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떨어지거나 이뤄지는 영혼 없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교훈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주일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강당이 굉장히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9개월 전에 이 교회당 건축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정선으로 옮기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쉬웠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당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같이 건축을 해놓고 이제 저쪽에 아래쪽에 가면 지금 현재 전도사님이 쓰는 방이 제가 쓰기로 했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치라든지 꾸미고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지 못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장소를 또 귀한 전도사님이 쓰고 계시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서 쓰고 계시는데 잘 쓰고 계시죠? 예.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전도가 계속 잘 되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교회당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수요 말씀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지 만물 가운데 잘 살고 있는 모습, 그걸 기대하면서 그 천지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교회당을 볼 때마다 그리고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뵈니까 마음이 심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당, 귀한 교회당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어떤 주제로 할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면 무엇보다도 사랑 그리고 전도 이 두 가지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에 있으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 하나만 놓고 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고, 또 전도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가운데 전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복음 전도의 이 사역에 같이 동참을 시키죠. 할례를 받게 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했던 그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에 혼란해하지 않고 믿음이 굳건히 서고, 그로 말미암아 전도를 힘있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지역,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라는 찰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탄마귀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죠. 아시아 땅이 아니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지역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도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이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무시아 땅으로 가서 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 드로아 땅에서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9절 후반부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부르기아 땅으로 가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 말씀 10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뒤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외침이 있었는데요. 이 도우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에데오라고 합니다. 보에데오. 보에와 데오의 합성어인데요. 보에라는 단어는요, 부르짖다, 외치다, 간절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뜻은요, 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성해 보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데 달려오라고 말합니다. 달려오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걸어오지 말고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왜 부르셨을까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 때문에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집 안을 구원받게 하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지역, 여러 지역으로 가기를 애썼을까요? 여행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지역을 탐방하고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그 지역을 여행한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여행한 이유는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님이 그것을 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되 땅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 16장 실로 잡아주시고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언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가장 중요하니까 하신 말씀이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 말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더 풀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구원 받자마자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 이 배설물 같은 것만 있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직까지 남겨두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게 되면, 복음 전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더 이상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아무도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더 이상 복음 들을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지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한 뜻이 있는데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안타깝지만 남겨두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성경 말씀에는 곧 오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거기 6절 한번 보시죠.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뭔가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될 텐데,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분명히 회복될 텐데 혹시 그때가 지금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것,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그 뒤에 11절입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 다시 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 그 말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거든요. 그때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고 잘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면 차라리 천국을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고 잘 즐기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즐거움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회활동, 사회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고생스럽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한번 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학업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쉬지도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꾹 참으면서 이 땅에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성경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자, 소득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를 썼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얻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해요. 그것만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헛되도다. 허무함만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또 잘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신다면 결국이 남는 것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허무함만 남는다는 것이죠. 자, 넘기셔서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는요, 사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자,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은요, 번뇌가 생깁니다. 번뇌가 뭡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돈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을까요? 안 물어봐서 모르시죠? 돈을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1000억 버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을까요? 물론 모르시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땀 흘리고 살면은요, 걱정과 염려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번뇌가 많아집니다. 또 뭐가 많아집니까? 병이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병뿐이에요. 골병, 질병, 화병, 마음의 우울증. 이게 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생깁니다. 혹시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 없으세요?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정치를. 분노 없으세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분노 없으십니까? 세상에 너무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 번뇌와 병과 분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번뇌와 병과 분노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만드냐면 둔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신앙이 민감했거든요. 작은 시름소리와 같은 말씀에도 나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민감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의 숨소리에도 반응을 했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둔감해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생활의 염려, 방탕과 술 취함,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신앙도 둔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생각해보면 내가 뜨거웠거든요. 전에는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뜨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둔해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열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도에 행했던 내가 지금은 그런 충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생각에 다른 많은 생각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마음이 둔해지고 신앙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남겨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못 먹고 못 살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건데, 그건 어차피 주실 것인데 왜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기 힘듭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잘 안 돼요. 말씀으로도 교훈을 받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교제도 해보지만 내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신다면 신앙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다시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사셔야 돼요. 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시고 먹고 입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거든요. 왜 이방인들은 이것을 구합니까? 이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참 소망과 참 만족과 진짜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참 소망과 행복과 축복과 영광을 소유한 사람인데 왜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것을 구하냐 그 말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천부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애써 구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그게 3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거룩하신 뜻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첫 번째가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가장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근데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전도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하다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신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하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걸 그 계획대로 지금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해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할 때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전도를 할 때 사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요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들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거늘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을까요? 이왕 이 지역에 온 김에 비두니아 가서 관광을 한번 즐기고자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요. 단지 그 하나 때문에 비두니아 가기를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 때마침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먼저 가지 못하게 하신 거구나. 더 급한 지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더 강하게 힘있게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전도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부모님을 멀리서 전도해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명절 때나 찾아뵙고 명절 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통해. 명절이니까. 그래서 갈수록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아예 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이사를 가자. 거기서 내가 자주 찾아뵈면서 전도해야겠다. 좋은 뜻이잖아요. 분명히 좋은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사를 해서 전도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를 나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해외로 가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거기 해외 선교를 위해 힘써야겠다.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전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서 순종할 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본인이 원하는 지역, 본인이 뜻하는 곳을 간 곳이 아니라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가 더 힘있게, 더 활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일단 사도들과 많은 동역자들이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까지, 그 다음에 땅끝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땅끝으로 다 흩어지게 하셔서 그렇게 전도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꼭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 다음에 꺼리는 지역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폭발적으로 가장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또 온 친척들에게, 그리고 그 친척들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셨던 거예요. 왜 하필 납니까? 더 말 잘하고 더 잘 살고 더 힘 있는 다른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시지 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전도했을 때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다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가정에서 가정으로 전도가 됐던 겁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그 가정들이 아는 사람 또는 가족들을 전도해서 해외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에 맞춰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사도들이 전도했던 이 모습들이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드로가요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3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의 설교 중에 보면은요, 여기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먼저는 너희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 가족이죠.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인까지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을 때 아주 편안하게 전도했던 건 아닙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세력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힘을 빌어서, 그때 당시 공회라 함은 거의 제1권력층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 공회의 힘을 빌려서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위협을 했잖아요. 만약 이 위협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집안이 완전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방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 자,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방해의 강도가 훨씬 세진 거예요. 물론 사탄마귀의 방해겠죠.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일단 처음에 전도하면은 가볍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한테는 하지 마 웃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복음 전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제 그 강도가 세지잖아요. 가족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전도에 관한 말을 하려면 아예 말을 하지도 말라고.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큰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강도가 세집니다. 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보후퇴해서 기회를 받다가 그 기회에 내가 해야겠다. 그게 우리의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점점 강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급기야 옥에 갇혔어요. 옥문에 갇혀있으면, 이제 옥에 갇혀있으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은요,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도망쳐라가 아니라
성전에 서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있는 성전에 다시 가서 모든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담대히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물러나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담대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더 담대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힘있게 이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많은 유력자들 앞에서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까지 이르렀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그때 대충 소극적으로 전도하고 일부 후퇴했다가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스데반의 뜻이 그거였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스데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죽음의 위기에 있더라도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죠. 안타깝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깁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시죠? 스데반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그전에는 큰 핍박까지는 없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것처럼 보이시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이때 당시에는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사울이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핍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슨 일을 했냐면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들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요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꺼려하는 지역이고 사람들인데 빌립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가라고 시켰을까요? 누가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 빌립의 행보를 보면은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항상 행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 뒤에 넘기면은 8장 26절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가라 하시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대체 광야로 왜 가라고 하신 겁니까?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때마침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함께 침례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국내를 찾았던 이방인에게 향한 전도였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빌립을
성령께서, 주의 사자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이 성령님은 또 바로 다른 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거기 39절을 보면은요, 39절을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국내를 찾았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나서 또 아소도라는 지역에 가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죠.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너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 말입니다. 자, 넘겨서 9장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11절.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까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여기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규례상 먹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게 베드로의 뜻이에요. 베드로는요, 이때까지는 누구에게만 전도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때마침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뒤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더니 고넬료 일가 친척을 다 모으고 고넬료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장로들에게 보고하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넘겨서 11장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를 세웁니다. 13장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께서요,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고 이제 성령께서 특별히 시킬 일이 있는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이제 해외에 보내기 위함이다. 예루살렘 유대인 땅 말고 그 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게 해외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꺼리는 사람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단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힘있게 전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했다면 그렇게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니까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전도의 큰 구원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이제 우리가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더라. 그런 간증 많이 들으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구원케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이런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전도에 소질이 없나 봐. 나는 전도를 해도 안 돼. 다른 분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도를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데까지 데려오는 왔는데 말씀도 끝까지 잘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마다 듣기는 듣는데 구원을 안 받아요.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나 보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분도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전도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람의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그동안 절대로 전도할 수 없었던 그 귀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정말 가까스로 모시고 갔는데 말씀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구원 못 받고 돌아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데려갔는데 구원을 못 받고 오다니,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풀이 죽어서 전도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할 때 구원을 받아서 교제에 잘 붙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김포에 왔으니까 간증을 해도 되겠죠? 예. 저는 총회로부터 선교사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스페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정선에 가면서 처음으로 담임을 맡게 됐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떨려서 거기 계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땅으로 보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도를 하자라고 마음을 모으고요. 정선교회 현재는 성인이 50명도 안 되지만 우리가 성인 100명을 만들어 보자. 100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정선 100을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이 1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노후된 교회당을 새롭게 하자. 리모델링도 하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대강당 2층이거든요. 올라가시기 쉽도록 엘리베이터도 놓자. 우리가 카페를 만들어서 접근성이 좋도록 하자. 그래서 많은 계획을 하고 희생과 헌신을 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또 우리 정선교회 판매를 그동안 엄청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판매하지 말고 최소한의 판매만 하면서 전도에 힘쓰자. 전도하려고 보니까 또 차가 필요한 거예요. 차량을 구매하자. 자, 이것이 바로 나와 정선교회 식구들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3년 동안 달성을 하자. 3년 안에 100명을 만들자. 그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에 가면 5년 정도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2년은 뭘 합니까? 이제 더 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기간 2년 동안 내실을 다지자. 이제 그게 저의 뜻과 목표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3년을 다 못 채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지금은 이제 스페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쭉 돌아보니까요, 그냥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저는 목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 받고 나서 거기 6년 있었거든요. 해년마다 구역을 옮겼습니다. 아니, 한 구역에 좀 있게 해주시지 왜 자꾸 구역을 옮기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요, 그냥 이번엔 몇 구역입니다. 그쪽으로 옮기세요. 이번엔 몇 구역입니다. 해년마다 구역을 옮겼거든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전무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무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방송실에서 전무하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전도인을 추천하신 분이 원로 목사급이시거든요. 서열 5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라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이제 목포를 떠나 광주로 가게 됐죠. 광주에서 필리핀 선교 6개월간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이제 김포로 가십시오. 김포로 왔습니다. 건축을 하십시오.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이 건축하고 진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힘있게 전도하고 싶은 게 제 뜻이었죠. 근데 정선으로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뜻대로 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아마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순종을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스페인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선에 발령된 지 지금 1년하고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정선교회 분위기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한껏 물이 올랐는데 지금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선교회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정선교회 분위기가 쉽게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점점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뒤에 오시는 분이 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과 잘 교제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랑 교제를 한 거예요. 저는 자매가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어요. 교제를 딱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가면 가야죠.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르니까, 해외 선교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라고 답변을 하면 전화해가지고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매가 가면 가야죠.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걱정들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데 가서 잘 적응을 할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정선교회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혹시 분위기가 흐트러지진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언어,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는데 스페인어가 배우시는 분들이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알파벳이 똑같으니까 쉽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배워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언어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 저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선교사로 가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갈까?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다들 말씀 하나씩 붙잡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면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스페인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스페인, 제가 가야 할 지역이 스페인 본토는 아니고요. 스페인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4시간 정도 가면 이 남아프리카 그 모로코라는 나라 왼편에 북대서양 쪽입니다. 그쪽에 이제 까나리아 제도라는 여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 중에 첫 번째 섬, 이제 란사로테라는 섬입니다. 란사로테. 적어두십시오. 란사로테. 그 섬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스페인 본토에서 가족들이 전도를 해서 지금 전도한 지 1년하고 이제 9개월 된 거예요. 거기에 한 20여 명 정도, 20여 명에서 25명 정도 모이고 계신답니다. 그곳으로 이제 빨리 선교사가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 비자를 다 신청해 놓고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그 비자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달에 제가 비자를 신청을 했었는데 제 것만 신청을 받아주고 가족들 것은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생겨서 그 조건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신청을 9월 18일 날 다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신청은 됐지만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만 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자가 승인이 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스페인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페인 떠나기 전에 이곳에 김포교회 다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서 복음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간증이고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만약 이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고 간다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정성교회 식구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시겠지만 우리 김포교회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어제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저를 안 봐주셨던 이유가 한 번 김포 사람은 영원한 김포 식구라고 하면서 이 예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끝까지 김포 교회의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면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에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쓴다는 것은 매우 힘쓴다는 뜻이고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있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안에는 사단 마귀의 행전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복음 방해 역사가 있는데 그게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더 담대히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본인들도 기도를 했겠죠. 그 합심된 기도가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장 보면은요,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게 이제 공회 위협이거든요. 만약 이 명령을 거부했다간 그 집안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그 뒤에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복음 전도자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니까 이제 엄히 명하고 금했을 때, 심지어는 죽이려 했고 채찍질까지 당했을 때, 그때도 사도와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5장에 보십시오. 5장 41절입니다. (41절부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소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의 열정이 보이시죠? 채찍질 받고 떠나온 거예요. 채찍질 받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오히려 합당하구나라고 기뻐하면서 전도를 쉰 게 아니라 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사도들의 이 엄청난 열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열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을 기도 부탁했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말하기, 그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라고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자들도 사람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반대되는 마음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휘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의 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복음을 더 담대히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변에 전도하시는 분들, 그분들 지치지 않도록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지에서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가운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았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부르셨죠. 왜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김포교회라는 이름으로 김포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심 받고 오신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80만 명에 이뤄진 영혼이 몰려온다면서요. 모르세요? 여기 신도심에 80만의 인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어제 교제하다가 담임 목사님이요, 80만의 1%는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는 몇 명일까요? 8,000명이라고 하십니다. 8,000명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이 오해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인도함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부지런히 바쁘게 열정적으로 막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니까 그냥 수양회를 앞두고 버스 한 대절을 해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버스에 타고 수양회 갈 사람을 채워주십시오. 기다렸는데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확신이 든다면 이제 전도에 애쓰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셨을까? 비두니아로 왜 막으셨을까? 그런데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 인정했다고 나오죠. 확신한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애썼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애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막으시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에 힘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김포교회로 부르셨고 또 해외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또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과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올라오는데 선교 계획도 있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 함께 힘쓸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곧 오시죠.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을 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만 헤매이시고 주님 품 안에 나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찬란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는, 전도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처럼 들리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쓰는 것, 그것이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뭐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삶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는 곳 란사롯데에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란사롯데 전도가 잘 되면 그 옆에 다른 섬들이 많습니다. 란사롯데 그 섬 안에 20만 이상의 인구가 있대요. 그 옆으로 가면 또 3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까나리아 제도 안에 100만 그 정도의 인구가 있을 겁니다. 그 인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부탁하고 가라고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스페인 선교를 여기까지 왔는데 막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막으신 줄 알고 있는 곳에서 충성되이 해야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는 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게으르게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힘껏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연합하고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김포 지역에도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으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욱 큰 힘과 열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